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69번째 시간으로 금식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금식 기도 해 보신 적, 단순하게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셨는지,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청년회 때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금식이 힘들더라고요. 금식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라는 건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라 그러면 그 기도가 작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또 한 끼도 아니고 3일을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큰 기도 제목 가지고 3일 금식하러 갔는데, 근데 하루 금식하고 나서 금식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내 평생에 금식 기도 안 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로 금식 기도 안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그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금식 기도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시간들 금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금식한다라는 게, 금식 기도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배고프면 그냥 뭐 찬밥에 김치라도 해서 빨리 배 채우는 게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반찬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밥 한 그릇 뭐 김치에 말아 그러면 더 짜증나. 내가 이렇게 배고팠는데 그 물 말아가지고 이 배만 채운다.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성격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튼 배고프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금식기도 안 하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산상순을 공부를 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구제였었고, 그 다음에 기도였었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구제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거 헛짓거리 했다, 참된 구제 안 했고 참된 기도 안 했고 참된 금식 안 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 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참된 금식에 대한 것, 물론 금식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 근데 쉽지 않은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헛된 금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금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금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그렇죠?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금식한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을 안 먹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건, 금식한다라는 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건 그냥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거거든요. 못 먹는 거가 아니라 안 먹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금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철저히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라는 모습. 금식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모습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의 표현, 때로는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이 또 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거나 때로는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와 생명의 큰 위협을 느낄 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금식 기도를 좀 해보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해볼까요? 살면서 금식 기도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살면서 어느 정도, 몇 번이나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물론 금식 기도까지 안 가는 그런, 금식 기도 할 만큼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부분들이 꼭 큰 문제만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는 이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식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기아 체험도 하게 되는데, 한 끼 안 먹고 하루만 안 먹으면 그 한 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근데 우리는 늘상 잘 먹고 살아가니까 한 끼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랐다 하시는 분은 그냥 뭐 감사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3일만 금식하시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감사가 메마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나 요즘 감사 없습니다 하시는 분 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금식 기도 안 하려고 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감사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망스럽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냥 딱 3일만 금식 기도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끼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 감사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 없다면 3일 금식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3일 금식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게 되면 많은 걸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하게 되면 나를 얽매고 있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어떤 것에 힘들어하고 있고 결박당하고 있고 줄에 묶여져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이 금식, 그리고 가장 큰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금식,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하는 이 금식들, 이 성경은 이 금식의 유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도 금식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금식을 했고, 그리고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금식한 자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선포하고 금식해 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금식하고 국가적으로도 금식하는데 우리 한번 교회적으로도 한번 딱 금식해서 우리 일주일만 금식해 보자. 가능할까요? 아멘은 없나? 교회적으로 금식을 결단해서 그래 최소한 3일만이라도 하자.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기가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라옵기는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정말 금식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연중 행사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삶 가운데 자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늘상 행하는 것이 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거였거든요. 오늘 도전받아 금식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한 끼도 괜찮고 두 끼도 괜찮고 세 끼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최소한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결단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능력들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 이러한 유익이 있는 이 금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를 가장 겸손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이 금식, 이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는 하지만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참 쉽지는 않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한다라는 것. 근데 요일로 따진다 그러면 이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왜 저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냐면,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율법 가지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 날이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날을 기념 삼아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 단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보다도 또 다른 속내가 있었었는데, 어떤 속내냐면 그 당시에는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전통적으로 장이 서는 날이랍니다. 장이 선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 장터에 많이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금식하는 자가 자신의 금식하는 모습, 성경에 보면 슬픈 기색을 하는 모습들, 흉하게 보여지는 모습들, 사실 금식해 보면 이 생기가 사라지는 거는 맞거든요. 금식하게 되면 힘 없는 거 맞습니다. 금식하게 되면 걸음걸이도 이렇게 힘있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특히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장터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몸을 흉하게 하면서, 야, 저 사람 지금 금식 기도하는구나, 참 거룩하다, 참 경건하다라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 어떤 미닝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 금식이었는데, 그 금식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경건한 척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결국 가장 겸손의 모습이 가장 교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은 하면서도 괴롭기만 하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가장 겸손해야 될 그 금식이 가장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니 예수님 편에서 너 그거 헛짓거리한다, 하늘의 상 하나도 없다라는 건 하늘의 상은 없고 이 땅의 상은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너 그거 헛짓거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금식은 우리들의 경건을 높이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했다고 우리들의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 속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지, 내가 금식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나의 영적인 수준은 이렇게 높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건, 이건 헛된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헛된 금식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는 마치 이 금식 기도가 자신의 신령함을 나타나고 자신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한국의 목회자들도, 때로는 재직들도, 신앙인들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 어려워요. 40일을 어떻게 금식하게 했습니까?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자신의 그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이런 부분들로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니 40일 금식 기도 40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 40번을 한다고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나 교만할까.
여러분, 그건 사람의 칭찬을 이끌어내기 위한 나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내가 인정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힘들어요. 한 끼 금식도 어려운데 어떻게 40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사명지를 앞에 두고 21일 동안 금식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마치고 나서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런데 21일도 이렇게 힘든데 40일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분들이 40일 생명 내걸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자신의 어떤 경건의 레벨을 나타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칭찬을 위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이나 고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이 사람 금식기도 많이 했네. 우와, 영적인 수준이 높다. 아니,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건 그것을 위해서, 물론 어떻게 알게 된다라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금식기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 금식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7절과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잘못된 금식, 이 잘못된 금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망해주고 계십니다. 저들은 금식할 때 세수하지 않거든요. 저들은 금식할 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네들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에 금식을 할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 괴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로 저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구나를 표현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내가 금식했다라는 모습을 외모로 일부러 표현하고 이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머리에 기름 부르고 얼굴 씻으라라는 부분들은 결국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잘 가듬으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의 간절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만 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칭찬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위선적인 게 뭐냐면 다 사람의 칭찬을 위하는 겁니다. 기도도 사람의 칭찬 때문에, 구제도 사람의 칭찬 때문에, 금식도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는 거라 그러면 그 구제가 꽝이고 그 기도가 꽝이고 그 금식이 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금식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금식을 자신을 공로화시키고 의인화시키고 특권화시키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평생 금식기도 없이 편안하게 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건 금식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금식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금식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식기도 시작해 봅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건의 생활,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건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왜 저들이 그 삶 가운데 금식이 일상화되었는가? 금식을 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금식을 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금식을 통하면 진실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금식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금식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3일을 금식하며 일주일을 금식하며 장기간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큰 문제 앞에서 금식 기도하더라고요. 큰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는 금식 기도하지 않고 큰 문제 앞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 작은 일이고 그럼 무엇이 큰 일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금식해요.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생명 내걸고 금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금식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큰 문제인지 뭐가 작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가 가장 큰 문제고 뭐가 작은 문제일까? 저는 금식기도 가운데에 아주 2년 전에 특별한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금식할 때에 문제 있을 때 하거든요. 금식한다라는 건 뭐 이게 배고픔을 못 참는데 금식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데 2년 전에 행했었던 그 기도는 제 삶의 가장 특별한 금식 기도였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었는데 어떤 기도냐면 그때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대웅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동의하나요? 네. 대웅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각 사랑부마다 진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참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늘 아내와 얘기해요. 야, 진짜 행복하다. 다시 몸은 녹초가 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근데 참 행복하다. 어찌 저렇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막 애기들부터 시작해 다 너무 교회를 봤었을 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가정을 돌이켜봤어요. 가정을 돌이켜봤더니만 이 가정 또한 또 행복한 거예요. 특별하게 아픈 데도 없고, 그리고 늘 영적인 생활에 최선 다하고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할 일 뭐 잘 알아서 다 해주고, 다 돌아봤더니만은 가난한 것 빼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 없는 것 빼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금식했었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금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인생에, 우리 신앙에 언제 넘어지냐면 문제가 있었을 때 넘어지진 않더라고요. 아픔이 있었을 때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고요. 아픔이 있으면 더 매달려 기도하더라고요. 더 깨어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무너지냐면 잘 될 때 무너지더라고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넘어지더라고요. 다윗 보십시오. 잘 될 때, 형통할 때, 번성할 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문제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더 엎드려 기도해요. 형통할 때 넘어져요. 그 마음이 들어서 2년 전에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금식해라.
그래서 그 금식했는데 저는 그 금식이 정말 제 삶 속에 너무 특별한 금식이지만 너무 감사한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면,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예요. 아니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잘 안 했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저들 금식할 거라는 금식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잃어버린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 신랑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셔요. 죽음의 길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본다면 금식할 때는 언제냐면 신랑을 뺏길 때가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을 빼앗길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빼앗겨졌다,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큰일 난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 잃었을 때가 큰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떠나갈 때가, 그때가 빼앗길 때가, 그때가 우리가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생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예수 믿는 이 모습에 기쁨이 없어.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할 때인 거예요. 내가 평생에 모태신앙이었고 내가 열심히 주일성 써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내가 기도 생활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나님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정말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때가 큰일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할 때인 거예요. 사업이 망할 때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바로 금식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확실하게 영접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식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요 한다면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진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때가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할 때가 큰일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가 큰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가 큰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습 속에 다시금 금식을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금식하냐? 문제 있을 때 금식해야죠. 언제 금식하냐? 내 삶의 감사 잃어버렸을 때 금식해야죠. 언제 금식하냐? 행복할 때, 형통할 때 금식해야죠. 언제 금식하냐? 내 안에 예수님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이 금식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경건의 모습이 이제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3주 동안 배웠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로
금식할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큰일이라는 생각 들 때, 근데 그 큰일은 세상적인 큰일 아니에요. 세상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빼앗길 때가 가장 큰일이라는 것, 이거 깨닫고 늘상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칭찬 때문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하는 것, 이건 상급이 사라지는 것, 사람의 칭찬 때문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이건 다 헛된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구제하는 삶 살아갈게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 살아갈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 금식하는 삶 살아갈게요. 내 삶에 감사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지, 감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말 감사 무너졌다면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경험하셔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 없다면 더 간절히 금식하십시오.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많이 금식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겁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금식을 결단하며 금식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